요한계시록 19장. 네. 그래서 19장 한 장만 보죠. 네. 21절까지 있으니까 한 3개씩 읽으면 되겠네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성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살과 달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몇 절까지 했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지금 이제 계시록을 1장부터 18장까지 지난주까지 다 했고요. 이제 19장에 거의 이제 종결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1장, 22장, 22장까지죠. 22장까지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 이 숲을 보라 그러잖아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이렇게 먼저 보고, 이게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본다는 것은 이제 전체 푸르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숲을 보는 거고요. 나무를 보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러듯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18장까지 이게 이제 큰 음녀가 다 이제 심판을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다 심판을 다 당했어요. 큰 음녀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뭐다?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심판을 받을 대상이에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은, 나타난 육체, 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죠? 이게 너, 나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안 받으면은 어떤 상태이냐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심판을 안 받고 살아있으면은, 뭐가 나온다? 내 의가 계속 나와. 내 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뭐죠?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심판을 하고 멸하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복되게 하고 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고 낳고 하는데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다 쓸어버린 거죠. 전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대적자라는 거 뭐냐면 나타난 세계가 계속 이제 이 반항을 하는 이 대적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가나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죠? 7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7 족속. 이제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하면 이제 이게 아랍인 중동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 7 족속이 뭐냐면 내 육신에 있잖아요. 내 육신. 내 육신의 어떤 그 의식 구조예요. 의식.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의식 구조가 이게 진리를 알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육신의 의식 구조가 이거를 완전 수용을 안 하고 내 관점으로 이걸 들여다본다니까. 그죠?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 들여다본다니까. 그러니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체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육신의 의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성이거든. 종교성. 이 종교성, 이 소속감이잖아요. 그렇죠?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내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나도 뭘 좀 한다니까. 내가 그래도 뭐 좀 내세울 게 있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뭐라?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멸해져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그죠? 수장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죽고, 그런 얘기거든.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큰 음료라는 거예요. 큰 음료 심판. 이게 무슨 나타난 세계, 땅의 임금들, 무슨 땅의 권세자들, 물론 그분들이 큰 음료고 큰 앞잡이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그렇고, 오늘날로 오면은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들이 전부 다 큰 음료고 심판을 받아야 될 바벨론이다 이거지. 그죠? 여태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이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음료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이는 없어.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죠? 근데 나보다 더 큰 이는 있다니까. 큰 음료가 나라니까. 근데 이걸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란다. 하여튼 개발을 좋아해.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큰 음료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이게. 이게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이 모임이 재미가 있다, 없다? 모임 재미없어요. 나를 이렇게 좀 띄워주고 채워줘야 되거든. 축복도 준다 그러고 가슴에 반겨주고 끌어안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걸음을 하셨냐고 해서 막 엄청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어. 오셨는가 가셨는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도 하는 적도 없고 잘 가셨냐 말았냐 사업이 잘 되냐 말았냐 뭐 축복이라는 말은 입에 아주 붙어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는 여기 사람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여 냉랭해가지고. 진짜 근데 몰라서.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이게 있게 돼 있어요. 네,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흥미가 있네. 요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이면적으로 좀 이해가 되네. 그래 그 내용이 맞아. 그러니까 무엇을 내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끌어안고 포옹할 것도 없으니까 이게 흥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있잖아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있잖아요. 흥미있게 하면 돼. 북조 치고, 장구도 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여튼 이벤트를 계속 해야 돼, 매주. 그리고 또 봉투를 갖다 놓고 그 이벤트 한 값을 또 받아야 돼. 예? 그 이벤트 값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갖다가 바쳤냐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은 모르는데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세부적으로까지는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이것이 전부 다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 소속감. 이거요. 전부 다 수장돼줘야 돼. 예. 육신의 의식 이것도 다 수장돼야 돼. 이게 다 멸하고 심판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야 돼.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 이면의 속뜻, 진리가 이해가 돼, 이게. 근데 이게 안 죽으면 이해가 안 된다. 계시록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푼다고 아니, 풀긴 푸는데, 육의 거다고, 영의 거다고 섞어가지고, 이게 찰떡인지, 보리떡인지, 예? 쌀떡인지, 밀가루떡인지 잘 몰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뭐, 이거 정확하게 풀면 뭐다? 이거 전부 다 진멸되어야 될 큰 바벨론이라는 거지.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계시록만 그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 나타난 육의 의식이 있잖아. 나타난 세계가 이게 환상이라는 거지. 예? 나타난 세계가 이게 환상이라는 거야. 환상이라는 거야. 어? 이거 벗어나라는 거야. 이거 진짜가 아니거든. 가짜라는 거죠. 이거 더 나가. 이거 안개라고 그랬잖아. 환상이고 안개라 하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거인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 이게 나타난 세계가 환상이고 안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래잖아, 또. 어? 껍데기. 예? 지나가는 거라는 거잖아. 어?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죽어야 될 육체잖아. 예?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예. 인생 자체가. 이걸 이해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시대의 이 피조물을,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걸 반항이라 그래. 요 일곱 족속이 있잖아, 일곱 족속이 나의 육의 의식이라고, 그죠? 이해하셨죠? 육신의 의식이라고, 이게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나팔을 이렇게 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에 가가지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막 돌잖아요. 나팔을 막 그렇게 불었잖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말하는 거라고. 그 나팔이 소리나는 나팔, 교회에서 오늘날 풍금 치고 막 밴드 치고 그런 나팔 말고. 그러면 이제 나팔이 불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팔이 내한테 불어와줘야 되거든. 그럼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구조, 내 생각의 틀, 지식, 경험, 체험, 꿈,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뭘 그렇게 그냥 껍데기 가지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많아. 아휴. 나는 내 돈을 주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어디 선물을 하려고 복권을 몇십 장씩 사서 이렇게 이벤트용으로 이렇게 준 적은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복권 사갖고 이렇게 쪼이는 것을 엄청 안 좋아해. 쪼이는 것을. 그 전에 우리 아버지들 세대 쪼이는 걸 엄청 좋아해. 쪼이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별로 안 좋아해. 그게 환상이다, 환상이 아니다. 아니, 500원짜리 동전을 있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5천만 개를 갖다가 땅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한쪽 면으로 쫙 깔릴 확률이라는 거야. 그게 복권 한 장 맞을 확률이. 근데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고생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맨날 혹시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시록 18장까지가, 전부 다 이제 이 나타나는 세계 피조물이 전부 다 큰 음료인데 이게 다 멸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은 여러 이제 국가들, 뭐 이렇게 치리자들, 땅의 임금들, 뭐 이렇게 대단한 이제 그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육의 의식이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이 무슨 앞전에 많이 쭉 했던 내용들 있잖아. 14만 4천이다, 뭐 구원받는 수가 어디까지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게 지식의 관점으로, 이 문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진리가 보이지를 않고 껍데기로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요게 이제 2절에서 한번 봅시다. 19장 2절에서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어떻게 하사? 심판하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음행이 뭐예요? 음행으로 뭐를 더럽게 했냐? 땅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땅.
이 땅을 더럽겠다는 게 어떤 세상에 있는 이런 땅을 말하는 거야. 내 육체가 땅이라고, 땅. 땅을 더럽겠다는 건 뭐냐?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야. 우상숭배는 뭐냐?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여기에 축복으로 막 가득 쌓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교회 가면 축복 해요, 안 해요? 끝에 가가지고, 또 그냥, 한 40분 동안 졸다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 목사 축도만 잘 받아도 복을 받을 것 같아. 축도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그래서, 뭐 도포자락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축도를 안 받으면 예배드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아유, 그래서 중간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묶어놓는 거야. 마지막에. 에? 마지막에. 그거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온 줄 알아. 그런 것들이 참 육신의 의식이라고. 벗어나야 돼요. 종교도 벗어나고 교회도 벗어나고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이나 의식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걸 못 나오잖아요. 성경 진리 하나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 속에 있으면. 헌금목들을 갖다가 뭘 바치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제도 안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 구원은 들어있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들어있는데 진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의식으로 전부 다 취중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땅을 더럽게 하는 거야. 더럽게. 우리가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을 더러운 놈이라고 하잖아. 그죠?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을 더러운 놈이라고 그래. 그 더러운 놈 중에 뭐냐면 밥을 내가 3번 샀으면 저도 한 번은 사든지 아니면 차를 한 번 사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덜 더러운데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먹고 계속 매너도 안 좋고 당연히 내가 사는 걸로 알고 보면 더러운 놈이야 그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줬다고 그러는데 계속 뭘 더 달라고 그러는 게 더러운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누릴 것을 다 줬다 이 말이야. 줬는데 뭐가 또 부족해갖고 계속 달래. 이게 사람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사람의 말로 답변. 야, 더러운 놈아. 그렇게 줬으면 됐지. 또 계속 달라 그러냐? 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뭘 달라는 거냐? 다 줬는데.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야. 그게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예? 이 땅은 심판을 받아야 될 땅이다 이 말이야. 그죠? 종교성 소재가 멸해지고 심판을 받고 수장되고 죽어야 돼. 죽고. 이걸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불사르고 있잖아. 불사르고 여기다 하면 안 나와. 불사르고 고자도 여기까지 써. 옛사람은 불사르고 이 불사라. 왜 불사라요? 불은 있잖아요. 태워지잖아요. 먼지도 안 남고 다 날아가 버려요. 불은. 예. 우리 산불 그거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 불이 뭐냐면은 내 의식이 있잖아. 의식.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싹 없어져 버려야 돼. 내가 볼 때는 이렇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 해가지고 약간 삐지잖아요. 모임이 안 와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몇 번 보다가 이제 그만 봐.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다 그래.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안 맞지. 맞을 수가 없다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닫는 거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야? 자기께 가득 들어있으니까 다른 것을 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비워져 있어야 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게 불사르고요. 불사르고. 여기다가 쓰면 더 써지네. 잘. 불사르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 아니야. 새사람. 새사람을 입으라는 게 뭐예요? 이 새사람을 입는 게 뭐죠? 한번 여쭤볼게요. 새사람을 어떻게 하면 입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새 사람이 진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옛사람이 죽고는 뭐냐면 이 옛사람은 나야다. 그죠? 나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가. 그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육신의 내 지식 있잖아. 나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는 이걸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거 그걸 자꾸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건 없애라고. 이게 성경 전체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나 보라 이걸 써놓은 거라니까. 아멘. 그죠? 예, 예. 성경 전체 그거 하나 써놓은 거요. 이렇게 많은 장을.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진리가 싹 풀려 나오거든 이게. 구원에 관심이 네. 축복에 관심이 있어. 아, 구원에 관심 없고 축복만 관심이 있다? 그러네. 아이고, 참. 그냥 구원은 교회만 발만 들여놓으면 구원만 상상이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를 내가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하면. 자, 여기 이제 24장로 있잖아요. 24장로. 구약의 12장로는 누구냐? 12지파가 구약의 12장로. 그리고 신약에 오면 12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수행해서 이분들이 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장로죠. 장로. 장로인데 이제 더 큰 장로가 있지. 한 1억씩 갖다가 이제 냈던 분들은 더 큰 장로라고 봐야지. 아니, 진리적인 관점에서 진리가 이해되잖아요. 그게 장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제 직급도 뭣도 없고 그냥 다 나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 다 성도라고 뭐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성도가 맞아요. 뭐 형제 자매도 좋지만 형제 자매하면 약간 그 교회의 소속감으로만 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도라는 표현이 내가 볼 때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성도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 예.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24장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요게 이제 24장로 밑에 요게 이제 내 생물이 있잖아요. 내 천사. 내 천사의 활동은 뭐냐면은 이게 내 생물, 내 천사의 활동은 이 내 생물도 누구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이 성경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가시적인 어떤 문자로 이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자의 뜻이 뭔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풀다가 역사적인 시간이 다 가버려. 그죠? 그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이게 천사를 받는 게 이게 첫 번째 정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죠. 12지파, 12제자가 다 사람이죠? 이게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내 생물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내 생물의 첫째가 두 번째는 이게 사자로 이렇게 사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힘의 상징이에요. 힘. 하나님의 힘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을 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는 어떤 충성. 충성은 누가 가장 크게 충성을 했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를 율법의 정죄를 받아 내가 번제로 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충성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드려져 버려야 충성이 되는 거야. 드려져 버린다는 것은 여기 죽고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요. 계속 요거 놔둬야 돼. 끝날 때까지 지우면 안 돼. 죽고 심판하고 멸하고 수장되고 이렇게 수장이 돼서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고 소속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유괴의식이 완전히 진멸돼 버려야 돼. 진멸. 이해되시죠? 진멸이 돼버리면 여기가 충성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충성은 교회 가서 충성 봉사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행위야. 의요.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우리도 40년 했다니까. 40년 하고도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거 진리를 깨달은 게 난 너무 신통해. 난 내가 내 걸 이렇게 보고 우리 이제 모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참고할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매일 놀래, 매일. 완전 재밌어 죽겠어. 네. 그렇잖아. 우리가 다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행위로만 보고 뭐가 나타나나 혹시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어디서 도움이 올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세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아유,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귀인이 또 오나, 나를 도와줄 자는 어디에서 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전부 다 미신적인 거여서. 맞아. 예? 다 껍데기를 가지고. 축복을 해주면 뭐해? 예? 자랑스러워야지. 자랑질 하려고? 여기 있잖아. 세 번째가 충성이죠? 네 번째가 이제 독수리, 독수리. 예? 독수리죠. 독수리. 요거는 이제 민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민첩함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민첩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살같이 빠르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예? 도적같이 오리니 있잖아. 도적같이 오리니. 예? 이쪽에서 번쩍임이 저쪽까지 그냥 찰나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번쩍이는 거거든. 예? 도적같이 온다는 게 왜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는 거. 몰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는 특징이 뭐냐면 밤중에 오는 거예요. 특징이. 낮에 오는 도적은 없어. 요즘엔 또 낮에도 오나? 밤중에. 이게 밤중에 온다는 건 이게 내가 어둠이라는 거야. 이 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을 있잖아. 어둠을 어떻게? 훔쳐가는 거야. 훔쳐가다. 도적같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도적같이 이걸 훔쳐가버렸어. 어떻게? 번제로 본인이 드려버리거든, 번제. 그죠? 번제로 이렇게 드려서 휘장이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적같이 이게 육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영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예? 동에서 서로 번쩍임처럼 이게 민첩함으로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되는. 그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같이라는 게, 예? 몰래 온다. 뭐, 물론 몰래 오지. 예?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나머지가 다 뚜껑이 열린다니까, 이게. 그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잖아.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전부 다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 백마탄 왕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백마는 이제 왕의 상징입니다. 백마.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후백제, 예. 그 중에 저쪽에 서른 쪽에 있는 그 나라가 또 뭐 있죠? 여기가 궁예가 다스리는 나라. 넘어가요. 뭐, 역사적인 얘기죠. 할 이유는 없고. 이게 그 백마를 이렇게 타고 가죠. 우리가 이제 사극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이제 타고 가는 말들입니다. 이게 이제 백마탄 왕자는 이게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 그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뭘 잡으러 온다? 짐승을 잡으러. 이게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이 나라고 다. 내가 백마탄 왕자한테 짐승으로 잡혀버려야 된다. 잡혀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에? 그러면은 진리를 깨달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19절. 여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또 이제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 19절에도 있고. 11절에서 보는 게 좋겠네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맞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저 자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충신이에요. 충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물 한 잔 갖다 줄래요? 갑자기 사례가 좀 들렸어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피 뿌린 옷을 왜 입게 됐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들어버렸잖아요. 자신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피 뿌린 옷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피 뿌린 옷을 드림으로써 예수에서 예수, 위로 쓰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걸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피 뿌린 옷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도 피 뿌린 옷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죽은 사실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가 있었다 이것만 이해하지고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는 뭐냐면 피는 번제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 그죠? 번제를 상징하는 거고, 자,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정죄가 됐다는 거죠. 정죄가 이렇게 돼서 정죄가 되고, 이게 사망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게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세자가 먼저 빠졌네요. 그죠? 흰 세마포를 이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게 이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이걸 갖다가 정결한 신부라 그래요. 정결한 신부. 이해되셨죠?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행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보면은 전부 다 이것이 다 행위로 보입니다. 행위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오라, 그러. 뭐 이렇게 자꾸 이걸 행위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도달할까 말까. 전부 다 그런 걸 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20절에서 볼까요? 20절에서 성경 20절에 성경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을 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죽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자, 여기 보세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산채로. 이제, 우리 육신이 이게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죠? 이 형상이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산채로 뭐냐면, 산채로 유괴의식으로 산채입니다. 산채. 이제 유괴의식이 산채로 들여져 버려야 돼. 아, 이게 껍데기구나. 아, 이게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허공을 치는 다 주업열매였구나 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돼 버리면 내 몸도 의식도 생각도 산채로 유황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이게 드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육에서 영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율법에서 진리로 이해되는 것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일서 5장. 그래서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 4절에서 17절까지거든요. 5장. 네, 요한일서 5장 5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네.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더. 11절. 11절부터. 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이거 갖고 많이 얘기한다. 어디 11절까지 다 읽으세요? 네. 12절까지 다 읽으세요?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될 거예요. 6절. 11절, 12절이 조금 11절, 12절이 항상 뭔가 조금 이렇게 퀘션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됐어요. 여기 이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들이 있는 자는 뭐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냐?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예수가 죽고 사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예수는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이삭이거든, 이삭. 예, 이삭을 죽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죠? 이 시나리오는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것을 다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그죠? 그럼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육신의 아들 있잖아요. 1번. 육신의 아들에서, 그죠? 두 번째. 영의 아들로 이해된 거예요. 영의 아들. 육신의 아들은 이게 이제 종이야, 종. 종으로 오는 거예요. 종으로 있다는 건 여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으로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 목회하는 분들이 보는 하나님이 종이래. 그러니까 평생 종이야, 그분은. 아들이 되질 못한다니까? 본인이 또 종이야. 여러분들도 다 종이라면서 본인이 거기는 대장 노릇을 하는 종으로 사명을 받았어. 아들이 못 된다니까? 종이라고, 종. 율법을 이렇게 신봉하고 그걸 따라가니까 종으로밖에 살지를 못한대. 아들이 되질 못해. 항상. 그래서 종 노릇이야. 그러니까 원래 종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형체가 종입니다. 종. 예, 제약을 받는 종입니다. 예? 모든 사물에 제약을 받는 종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라는 거, 있는 자라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들로 이해된 자죠, 이해된 자. 그죠? 진리로 이해되면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에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그죠?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성경을 간결하게 이해하면 그래요. 이해하셨죠? 진리가 생명이니까.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이기는 믿음, 4절에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돼, 이 믿음. 믿음 뭐예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무조건 받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문자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 강조를 하면은 더 폼은 좋아. 머리 염색도 안 하고 하얀 상태로. 저 뭐 경기장에서 있잖아. 몇천 명씩 모아놓고 해.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 그게 믿음이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었잖아. 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한 거야. 이걸 믿음이라 그래. 이해되셨어요? 이게 누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해한 것을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 말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 세를 받았다, 무슨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 직급이 뭔데 완장.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건 그냥 행위야, 행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꼭 잘못 이해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겼잖아, 이게. 요게 이기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 진리. 요거 이제 성령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기운을 받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지금 12지파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죠? 족장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이거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남아있질 않네? 그 뒤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다. 이게 모여있다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모여있는 건데 약간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야, 우리 납비가 없어지고 부활하긴 했는 것 같은데 없어, 올라가고. 에? 그래갖고 야 모여봐 해가지고 그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이 진리라는 걸 그때 딱 깨달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말로 표현을 할게요. 뚜껑이 열린 거야.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네?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던 그가 만왕의 왕이었다는 거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분이 주인이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행적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오늘날은 있잖아요. 성경을 참고하면서 여기는 이제 상고한다 그러죠. 그죠? 상고하면서 이게 진리의 속뜻을 이렇게 이해하잖아. 진리의 속뜻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는데 여기에 그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오역된 것도 많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진리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자의 관점에서 쓰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중에서 한두 구절만 깨달아도 내가 자유와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 네. 이해되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